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의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하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과 율법의 모습을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선포와 고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신앙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아말렉 족속과는 대조적으로 미디안 족속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어떤 나라냐 하면 미디안과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근데 그 처음 시작부터 이제 쭉 흘러 내려오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다시금 하나 되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다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한 가족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족이었지만 한 가문이었지만 흩어져 내려와 살다가 모세라고 하는 이 시대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또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시 가족이라고 하는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다시금 조상 때의 그 가계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유대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23장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나이 127세에 죽게 되어서 사라를 장사 지내는 장면이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지나서 창세기 25장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떠나보내고 그의 후처를 맞아들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그두라에게는 아브라함은 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으로 후처로 인해서 6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그 족속들, 어떤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내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이 말해주신 그 계보가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임신을, 잉태함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몸종을 들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이스마엘 족장이죠. 그리고 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또 낳은 자녀들이 6명의 아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고, 그들이 어떻게 헤어지게 되고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고,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는 여호와 신앙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그 이동에 갈 때 그의 장인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가 보호하고 있던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찾아오는데요. 그렇게 모세를 만난 이드로가 또 모세도 또한 그동안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 말씀만 한번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소식을 이드로에게 선포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을 더욱더 높이 하면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또 모세의 팔을 들게 하셔서 역사하신 그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찬양할 때는 그 이야기를 다 빼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명령하셔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죠. 이러한 구원 역사를 듣게 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출애굽기 18장 1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전 장들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드로의 직분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미디안의 제사장. 근데 이 성경 속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드로의 모습들 그리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그 역사를 감사를 돌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모세의 결혼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하나 되는 모습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금 한 가족으로 모이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나 이 이드로의 모습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데 그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의 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출애굽기 18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들어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20장에 들어서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의 장면은 무엇이냐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려주시기 직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될 어떠한 규칙, 그 공동체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이 출애굽기 18장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세우기 이전에 뭔가 그들 공동체 가운데 있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법칙들을 세우기 전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외부의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 어떤 압력에 의해서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고 어떤 법과 규칙이 있다라고 하면 이 법과 규칙이 이 정체성을 앞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고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율법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면 율법의 기본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터전 위에 율법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억압과 구속의 도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보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막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논쟁을 벌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 율법이 그들의 삶을 구속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선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이 그런 구속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율법은 어떠한 역할로 주어지느냐? 그들이 느낄 때는 율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율법이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율법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런 말씀으로 새로운 장면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써서 일해야 하는 이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바라보니까 어떤 조직과 일처리가 너무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이 느껴진 것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 모세를 보기 원하는 백성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줄이 쭉 이어지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줄 서서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해주고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이 장인 이드로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14절 이렇게 보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네가 이러한 중대한 일을 무거운 일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에게 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은 왜 모세가 혼자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해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규칙들, 그 기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까지는 모세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특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이 집중되게 돼 있고, 모세는 이 행정적인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그 일 처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갑작스럽게 어떤 일 처리를 잘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이제 목회자들을 의미하겠죠.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뭐 이런 어떤 교회 조직적인 부분이라든지 교회 행정적인 부분들까지 다 탁월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적으로 받은 영적인 리더십과 행정적인 일 처리의 영역은 다른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목회자 혼자서 이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세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다,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업무가 몰리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몰리게 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의 영역이 모세에게 치중되게 돼 있다면, 결국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며,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권위와 창조 질서의 개념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용시키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하자면, 모세가 혼자서 하고 있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분담시켜라라는 이야기죠. 17절부터 20절까지 이드로가 바로 그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하는 일이 지금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옳지 못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는 히브리어 토브는 어디에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토브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가 내가 하는 것이 지금 볼 때 좋지 않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는 일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이 질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이 만물의 질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세,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의 어떤 활동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이렇게 잡고 이동시키고 어떻게 이동하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시고 거기에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에 의해서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도 바로 그렇게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의 모든 필요를 일일이 다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혼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러나 모세가 에너지를 쏟고 힘을 사용해야 할 부분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 힘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필요와 판단을 하나하나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체 모습들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모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개인의 재판을 맡아주고 옳고 그름 서로 분쟁하고 그런 부분들을 화해시키고 이런 데에 시간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도를 통하여서 재판을 대신할 리더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질서를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이 아무것도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은 채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다툼이 발생했을 때마다 모세를 쪼르르 찾아와서 내가 옳습니까? 저 사람이 옳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뭐가 틀립니까? 이런 거를 그때그때마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를 알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기준을 자기들 머릿속에 두고 그 기준들대로 자기들이 판단하고 움직이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해결해주고 애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모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개인만의 분쟁, 옳고 그름의 영역, 재판하는 영역은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일을 돕고 동역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것을 이제 장인인 이드로가 조언을 해 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21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굉장히 세상 사회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출애굽기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기준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많이 배우고 사회적 위치가 높고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덕목은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다시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 좋은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되게 와닿지 않습니까?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 집단에서 국민들의, 환자들의 생명을 걸고 이러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이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세와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만큼 이 백성의 지도자들 또한 그러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나갈 때 모세를 돕는 협력자들, 동역자들 또한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출처가 바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께 두어 있어야 됐고 그 본질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덕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머리가 똑똑하거나 좋은 스펙을 가졌거나 어떠한 리더십이 있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만을 택하여서 모세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연합과 그리고 일치와 하나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의 능력, 누구 한 사람의 영향력만을 의지하거나 누구 한 사람의 그러한 능력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특별히 그런 교회의 리더들이 더더욱 진실되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여해 주신 비전이 있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 두신 그 과정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터전이 이동하게 되고요. 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될 때 공동체가 조직이 늘어나고 커질 때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누군가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또 모세가 그들의 어떤 리더들을 세웠던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내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냥 끌려다니듯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끌려다니듯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의 성공, 세상적 기준의 스펙, 세상적 기준의 어떠한 능력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시며 우리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